주님을 환영하는 방법,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겉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겉옷이죠. 우리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또 그 어떤 그 둘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뤘던 우리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함이라든지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에 둘러싸여요 고자 하는 것들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마음속 겉옷이죠. 교만과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내면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겉옷을 벗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외면과 내면의 겉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어떻게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지,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깨끗한 순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진심으로 환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는 어떤 그런 외침 속에 담긴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통 어른들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산적이 되고 복잡한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보면 이제 꾸밈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누가 제일 부자야?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일 부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잘해주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베푸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많이 베풀어주니까 여주에서 제일 부자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집사님들 같아요. 우리 아이들 눈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잡한 생각과 염려들, 뭐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순간만은요, 그들의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된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전심으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신앙인으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런 옷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때, 겸손히 섬길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서울에서 신방을 할 때 난처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교회차로 이동을 안 하고 너무 이제 막히고 그럴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뭐 낮에 신방도 거의 못 하고 이제 낮에 갈 때 이제 어르신 찾아뵈는 것들인데 또 노 권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딱 타고 가면 이게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노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자리가 딱 나면 목사님 미리 앉으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어느 누가 봐도 불편한 몸이시거든요. 근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양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뭐랄까요,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혹여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갈 때 되도록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사장님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는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막 자리를 양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죠? 예.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선생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만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목사지, 뭐 이런 대접 당연히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한 저의 반응은 뭘까요? 더욱더 겸손해져야겠죠. 진심으로 권사님의 그 섬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반응한다고 했을 때는 그 권사님들을 더욱더 제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시간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권사님들의 이야기에서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또 불편하는 곳이 없으신가 더 이렇게 내가 살펴봐야겠구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이 이제 모든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또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모습을 본받는 동시에 내 마음의 겉옷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연습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서로를 높이고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 가운데서 그게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에서의 진정한 예배의 실천, 또 겸손의 실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정말 제대로 환영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내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화목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하고 군중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어쩌면 군대나 권력을 가시하는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번쩍이는 마차, 갑옷을 입은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그 위용을 뽐내는 게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러 오신 섬김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에 대한,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권사님들이 저를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섬김으로, 어떤 마음으로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섬기하는가, 그거하고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낮아심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먼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자신들이 입고 있던 귀한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정성껏 얹어서 안장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겉옷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길에 마치 뭘까요? 이렇게 카페트를 깔듯이 이렇게 쫙 펴놓는 그런 섬김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들의 헌신은 외면적인 행위로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이제 깊은 내면적인 의미가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겉옷은요,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의 필수품이자 때로는 재산의 일부, 신분의 상징이기도 한 게 이 사람들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중한 겉옷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외면적인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죠. 특히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옷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옷 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접근이 됩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속옷 차림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깔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시선, 체면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그 순간에 환영하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속옷 차림이 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을 내려놓은 헌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체면들, 어쩌면 뭘까요?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내면의 깊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로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겉옷, 교만과 허영까지 모두 벗어던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과 자신의 지위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고 그 영역까지 나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그들의 응답은 외면과 내면의 모든 겉옷을 벗어던지는 헌신, 물질적인 헌신과 더불어서 마음의 겸손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린 진정으로 귀하고 값진 최고의 헌신의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헌신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요, 외면과 내면의 겉옷을 모두 걷어던지고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인 옷, 또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겉옷, 교만과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영역도 아니고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또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찬양과 헌신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외면과 내면의 모든 겉옷을 벗어던지고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행했다 했을 때 그건 우리의 영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 안에 모습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받는 섬김, 또 내가 행해야 될 섬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겸손과 헌신이 같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기꺼이 나누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